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 토트넘에서 엄청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성공과 인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과 인기 배후에는 타고난 재능과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훈련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일 훈련 준비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내요. 그라운드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밖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 모두 해당합니다. 운동장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웬만하면 집에 있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지금까지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린 순간도 많았고요.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어요. 인생에서 후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의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르죠.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믿어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의 성공과 인기를 얻기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철저히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훈련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합니다. 엄청난 자기 절제를 통해
성공의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성실함, 꾸준함, 겸손, 절제, 이런 성공을 담는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40세의 모세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세의 모세에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17살의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훈련받은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17살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30살의 요셉에게 그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만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로 며칠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도착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난 장소는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녀 집에 먹을 것이라곤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열심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생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무것도 없고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참한 상황을 그저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에 바쁩니다.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작은 떡을 만들어 먹겠다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우며 힘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비록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코끼리 비스켓 같은 작은 떡일지라도 나뭇가지를 주워서 만들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 안에 생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적은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강력한 생존 의지를 가지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아무리 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절대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강력한 생존 의지를 가지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